사람은 누구나 다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받는 조건으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특히 뭐 자손이 많아야, 그래서 다 복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많아야 되고, 또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고, 무병장수 뭐 이런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다음 주에도 7장 몇 절이죠? 1절부터 4절이 아니고 14절인데 14절까지 여러분 미리 읽어 보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할 때 이거 최소한 한 20번 이상 읽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 말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켜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끝까지 내가 살펴본 결과는 이거다. 여러분,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이 말씀이죠. 자, 뭐냐면 전도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받았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실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또 불행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내가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 이게 뭐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거울까요?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안 차는 거죠. 사람은 이제 내가 그거였으면 행복, 내가 이렇게 자녀도 많고 이렇게 지혜도 많고 이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건강하고 이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무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절로 가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많이 갖춰진 겁니다. 굉장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보면 이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무리 재물이 있고 부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재물이 있는데 애써서 번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써서 그러면 되는데 잘못하면 이 재물 쓰다가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병들었거나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겨우 고장 나가는 게 병원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단 그런 이야기예요. 젊을 때는 벌기만 하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제 쓸 여유가 좀 생기는데 병들어가지고 맨날 골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이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헛됨이고 이게 악한 병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좀 많이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 행복할 건데 진짜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유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여러분, 그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에서 누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게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죠. 지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배하라고 주신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누리려고 오히려 내가 누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집에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뭐 됩니까? 아예 집에 당하는 것으로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중독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돈 자체가 악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있어도 뭐냐, 누리지 못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림이 없는 소유는 뭐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짐이죠. 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이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거죠. 가지고 있지만 다스릴 능력이 없을 때 축복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3절로 가면 이야기가 또 바뀌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안정되지 못하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이거 설명 필요 없죠. 아니, 옛날엔 자식 많은 게 얼마나 다 복이었습니까? 그게 다산의 복. 옛날 특히 더했죠. 특히 농촌 사회에서는요, 자녀들이 많으면 노동력이 많으니까 그 집은 여러분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이죠. 100명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 자녀가 많고 오래 살아요. 옛날에는요 40, 평균 연령이 30, 40밖에 안 됐어요. 아마 전도서 있은 당시에 3, 40도 안 됐을 겁니다. 평균 연령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자녀들 많으니까 참 저 집 진짜 행복하겠다. 얼마나 든든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많이 낳고 장수하는 날이 많더라도 사람의 영혼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장사조차 지내줄 자식이 없다는, 장사, 오히려 장사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세상에 이런 속담도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게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또한 한편으로는 자식이 많은 복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여러분, 자식은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기쁨의 정말 엄청난 기쁨이지만 자식은 엄청난 눈물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마 재산을 미리 증여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지만 미리 증여해 줬는데 아마 아들한테 이런 걸 받은 모양이에요. 아빠, 나 미리 재산 주면 아빠 진짜 잘 모실게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반환 소송을 벌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유산 줬는데 안 되겠다. 너 중요한 거 다시 내놔라. 왜? 나 안 돌보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서 자식이 원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의 눈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상처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들을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때도 2000년, 3000년 전에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00명의 자녀라는 건 과장된 표현이겠지요. 자녀가 많아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이면 얼마죠? 2000년. 2000년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100년도 다 제대로 못 사는. 100년을 사는 사람도 1%도 안 돼요. 2000년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보지 못하면 오래 사는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 실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걸 보려고 이때까지 살았나. 차라리 내가 그때 지금 이 나이까지 안 살았으면 내가 저 거를 안 볼 텐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죄다. 내가 저걸 보려고 살았나?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정말 하나님 내게 복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 오래 사는 건 꿈 같은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저희 할아버지도 60 다 넘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하나님 저도 60까지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래서 저는 여한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예. 이게 부모가, 아버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잘 살다가 거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저희 살던 때는 여러분, 무병장수, 자식 많은 거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아니야,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 다 똑같아. 오래 살건 젊게 살건 젊어서 가건 요절하건 상관없이 말이죠. 오래 살았다는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의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길게 살았다고 유익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누렸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림 자체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7절은 우리 일상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 속된 말로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하니. 자식들하고 먹고 살려니까. 왜 그렇게 애쓰며 살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가족력을 살리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무슨 말입니까? 야, 그걸로 채울 수 없어. 식욕을 채울 수 없어.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될 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는 불렀는데 뭔가 계속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에 딸기가 많은데 왜 딸기는 먹고 싶지 않고 복숭아하면 자꾸 생각나죠? 복숭아는 한 박스 있는데 그건 별로 먹기 싫어. 자꾸 참외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있는데 자꾸 있는 거에 만족이 안 되고 다른 거에 대한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다, 옷장을 쫙 열어 옷이 쫙 있는데 입을 곳이 없어. 다 누더기야. 그러나 옷이 별로 많지 않은데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거 입으면 그렇게 좋아.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남편이 사준 건데, 우리 애들이 초등급 타서 사준 건데,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 있으면 몇 벌만 입어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어떤 옷을 입든 여러분 만족이 되겠습니까? 음식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식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 입맛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는데 입맛 없으면 어떻습니까? 숟가락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입에 이게 써요. 모래 씹는 것 같아. 밥을 씹어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프니까, 감기 걸리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이게 뭐, 그러니까 못 먹게 되니까, 몸무게 재보니까 다이어트 금방 되더라고요. 3kg는 그냥 빠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려면 조금 아프시면 금방 빠집니다. 여러분, 따스한 밥에 근데 김치 하나만 있어도, 이번에 교회 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찢어가지고요 그냥 따스한 밥에 올려서 그거 김치 하나만, 그런데 조금 입맛이 없으면 거기다 물 말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김치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식욕은요 입맛에 따라서 여러분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사람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가 좋은 거 있으면. 근데 어떨 때는요, 좋은 것도 좋은 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만족하고 싶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걸로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좋다고 여기겠습니까? 좋아도 좋게 여기지 않고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내가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몸소리 쳐도 행복이 안 느껴지면 진짜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 아니에요. 10절 말씀은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는 이미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 근데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똑똑하기를 원하고 지혜 있는 걸 원하죠. 근데요, 이 지혜도요, 제대로 못 쓰면 뭐가 됩니까? 너무 미래를 많이 내다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 차라리 단순한 사람은 그런 거 계산도 못하는, 너무 계산을 앞에 몇 수 막 한 수 앞이 아니고 5수 10수 앞을 막 내다본다고 하면서 온갖 걱정들 다 끌어당겨서 쓰면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지혜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때문에 근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는 거죠. 앞을 미리 짐작하면서 오지도 않을 일 때문에 미리 생각해서 잠을 설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마저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의 두 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다오다오예요. 다오. 재밌죠? 이것도 다오, 저것도 다오. 딸이 계속, 거머리는 만족이 없죠. 자기 배가 빵빵히 불러도 계속 피 빨아먹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눌림이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도자는 야, 웃기지 마, 그게 착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사명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사명이 아니고 그냥 일이 아니라면 그냥 그 일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의무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재미없는 이 세상에서 재밌는 걸 자꾸 누리려고 해요. 근데 잠깐 만족이 되지만 또 다른 걸 원하죠.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리는 게 아니라 매여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묻습니다. 야,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우리는 몰라. 그 낙인 것 같지만 해보면 아니야. 그건 잠시 만족이지만 또 다른 걸, 그게 진짜 낙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도 알 수 없고 인생의 의미도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오지도 않는 내일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냐. 여러분,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뭐가 낙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기쁨으로 누리려고 하다가 매어버린다는 거예요. 중독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6장 12절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사람의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여러분, 헛됨이란 그냥 잠시 느끼다가 안 불면 없어져,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런 헤벨, 그림자하고도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실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계속 인생을 길게 살펴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아니야. 복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조건이 복이 되지 않아. 아들 많고 오래 살고 자식 많고 재산 많고
아니야.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게 훨씬 더 많아. 조건이 복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가 이게 복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지면 뭘 하냐? 그거 지배당하고 눌리는데, 가진 것이 없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누리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하나님 없이 가지는 거 눌릴 수밖에 없어.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 없이는 다스릴 힘이 안 생겨. 오히려 지배를 당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간도 물질도 이런 지혜도 그걸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는 거죠. 중독되어 버리거나. 그동안 우리는 복이라고 누려왔던 것들, 믿어왔던 것들, 여러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 많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잘 되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살면 결국 복 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한 것들이 너를 누리게 살게 하느냐, 아니면 너를 눌리게 하며 사느냐, 지치게 하는 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누림이 없이 눌림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림의 은혜가 없어서 세상 것에 지배당하면서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빠진 소유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빠진 수고는 지치고 어렵게 하는 눌림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빠진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근심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즐거움은 쉼이 아니라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오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점검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무엇이 낙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인간의 인생의 의미도 행복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만 참 인생의 누림과 가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 하나하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